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19편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들을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기쁨이 되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아뢰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벤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저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여리고성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들의 죄악을 청산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나안 땅에 선포될 때 가나안의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가나안 땅에 선포되었을 때 지난 토요일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은 헤브론의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동맹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를 멈추기 위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들을 치기 위하여서 기브온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은 폭풍 전야와 같이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과 큰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순간에 기브온의 사람들은 길갈에 머물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며 오늘 본문 속에서 9절 말씀에 선포되고 있듯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그 도움의 요청을 받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의 진영에서 일어나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에 이른 것을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올라와서 기브온에 이르러 기습작전으로 가나안 족속의 5 왕들의 연합군들과 맞서게 되며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밤새도록 올라온 이들은 어쩌면 기진맥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을 취하지 않고 그들은 기습적인 공격을 이 가나안의 5 왕들, 연합군들을 향하여서 공격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쉬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단번에 단숨에 달려와서 이 전쟁에 가담하게 된 이유는 8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이 또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의 연합군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담대히 이 전쟁에 동참하며 기브온을 돕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나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성전인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인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노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시기는 여호수아가 청년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용맹한 전쟁, 용맹한 용사로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리의 5 왕들이 도망을 칠 때 벤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우박 덩어리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유월하여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전쟁 중에 아모리 사람들과 그 군대들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모리 사람들과 그 모든 군사들에게 적군에게만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또한 이방 백성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태양이 기브론 위에 머물고 또한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또 천체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고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능히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났는지 또한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우리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묵상하며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1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선포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강구의 모습을 히브리 성경책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부분이 서술형이 아닌 시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며 또한 이 기브온 족속들과 또한 이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서 그 모든 내용들은 서술형으로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한 이 기도의 내용은 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12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과는 장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시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1절 말씀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라고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시적인 형태로 시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또한 시편 104편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 또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기사를 시편 기자는 시적인 감성과 또한 시적인 상상력을 이용하여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가 선포한 이 말씀이 시적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 모세와 미리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은 모두 시로 표현되며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로 기록되고 시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홍해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납득이 되고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실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 개입하여 주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진정 붙들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는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기 합당한 도구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계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축복들을 담을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의 삶이 사용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소망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날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싸워나가는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또한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중보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한 제단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새 가죽 부대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서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출가한 자녀들까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붙들고 살아나가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능력을 멈추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코로나와 환난 가운데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고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두고온 조국과 북녘 땅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또한 병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